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제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사기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 진행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회개, 또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대체로 이러합니다. 사사기 3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 사사 온니엘과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전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놔두었다라고 하면서 그 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목적은 3장 4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신명기 7장 2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단번에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면은 그 땅이 황폐화되고 또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까봐 조금씩 천천히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리, 그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가나안 지역의 농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거든요. 자신의 안전과 안락함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그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과 풍요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이방 족속들에게 지배당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생존 기술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점점 부패와 타락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는 그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라는 그 사실을 면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온니엘, 그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갈렙의 조카인 만큼 그 뛰어난 지휘관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지휘관인지 장군감인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에서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온니엘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요, 에훗이죠.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또 왼손잡이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원어에서는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베냐민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들이고요.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에 그 아이를 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손에 아이를 끼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에훗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라고 불렸었거든요. 어쩌면은 그 가장 작은 지파 내에서도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기 지파의 어떤 정체성과도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에훗을 3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에훗은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모압 사람 약 10,000여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80년이나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긴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에훗 다음에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은 전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반면 상대였던 이 시스라와 또한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드보라와 상대의 시스라와 야빈 왕, 이 두 사람에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하게 되면은 결코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성의 손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야빈 왕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는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뛰어난 지휘관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 무용한 자들이 더 강한 적들을 이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심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5장 3절에서 이 5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요,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무용담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은요, 영웅적인 사사들의 모험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그에게 부르짖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사기의 외침은요, 1차적으로는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동시에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이 가져다주는 그 평안함과 안락함에 대한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속히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또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상반절과 15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일관되고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소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관되고 변함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구원이 나의 삶을, 나의 오늘 하루를 인도하고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나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잘못된 믿음에서 떠나 정말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들, 불안하게 하는 것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동일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나안의 방식, 세상의 방법들에 의지하기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비봉교회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방식, 세상의 방식들에 의지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히 그 구원을 베푸시며 오직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비봉교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연약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정말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이 온전히 정말 주님 뛰어난 그런 지휘관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어떤 자격 없음 또한 쓸모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역사가 우리 예수비봉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낮아짐과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증거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로부터, 그 가나안의 목소리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결같이 돌보시며 또한 진실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만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